본문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것, 이런 거죠. 너희에게 전함은 이제 전도한 것인데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목적, 사귐이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전도하면은 우리하고 너희하고 서로 사귄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오늘 이 단어 중에는 사귐인데요. 사귐이라는 얘기는 나눈다는 뜻이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 중에는 우리가 세상 활동으로 말하면 동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하고 그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 이런 그 갈릴리 어부들은 어떤 일에 동업을 했는가 하면 고기 잡는 일에 동업을 했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일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에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것도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서로 알고 지내는 거잖아요. 다 사귀어봤죠. 사귀다가 할 게 없으면 뭐합니까? 결혼. 결혼은 사귀는 생활의 끝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까지 사귐이 있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귀는데 나하고 너하고 사귀는 거죠. 너희하고 우리하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너희도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사귐이 있다고. 또 우리 교회하고 저쪽 교회하고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고. 동업하게 되고 함께 결혼, 교제관계, 깊은 생활에 공통 분모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전함은. 전해가지고 온 거예요. 뭘 전했어요? 보고 들은 바. 그랬죠? 보고 들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거잖아요. 본 거, 들은 거를 이렇게 전달했더니 사귐이 왔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보고 들은 것이 뭘까라고 할 때 1절 말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가 시작이죠. 시간 땡 할 때 이제 초침이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지났다, 1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전에 영원한 그런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천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분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말씀, 그거죠. 거기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보면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사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의 말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것은 뭐냐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러면 그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거는 인격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만진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이제 중성 대명사로 쓰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출생,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구속 사건을 보고 듣고 만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 있죠.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복음 선포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보고 듣고 만졌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봤고 살아난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3년 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했는데 너희들에게도 전도가 되어지면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될 거야. 그런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 중에도 다 그게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선은 비싸잖아. 근데 냉동된 건 좀 싸잖아요. 그죠? 그 야채도 그냥 신선한 야채는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막 냉동해 놓고 돌리는 야채는 좀 싸잖아요. 그 생명의 그 정도가 다르죠. 만약에 사람도 젊은 사람, 건강한 청년을 보면 굉장히 생명이 넘쳐나 보입니다. 근데 그냥 노인 돼가지고 막 이렇게 힘 못 쓰면요. 그 생명이 꽃이 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질. 그거는 굉장히 양질이면 좋은 거고 만약에 품질이 나쁘면은 굉장히 곧 죽음에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시한부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꺼져가고 그 생명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질인데, 생명의 질인데, 그 생명의 질, 가장 높은 아주 영생, 아주 그 생명의 극치에 이르는 그런 생명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런 영생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져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명이 아니라 영생, 아주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런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질그릇입니다. 그릇인데 보잘것없는 그릇이거든요. 이거는 금방 깨지게 되고요. 흠이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없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출생한다는 얘기는 원래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뱃속에서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생명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어디 있냐? 원래 없었다니까. 근데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이제 생명이 생기는 거야. 2021년 10월 3일 생.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뚝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는 또 출생이 다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체 생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영생이 필요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영생,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네, 동업을 하게 되는 거고 함께 교제를 해가지고 함께 신랑 신부 돼가지고 함께 사는 거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경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사귀고 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귐을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이미 죽어서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별로 안 돼. 그 날이 갈수록 도움이 안 돼. 지들이 얻어먹을 때는 좋았는데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등록금 주세요. 다 하더니 나중 가서 좀 살만하니까요. 부모가 늙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귀찮아 버려. 나중에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말이요.
공항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부모 던져버리고 말이에요. 필리핀 여행 가가지고는 부모 던져놓고 혼자 도망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원래 몰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구나. 우리를 무척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이 모든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항상 삼위 중에서 그 주권적인 아버지의 격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제,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신령하고 수준이 높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유명한 사람들 옆에 가서 사진 찍으면요, 돈 내라 해서 사진 못 찍어요. 초상권 위반이라 해가지고. 별로 찍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그러는 거지. 그리고 밥 한 번 먹으면 뭐랍니까? 다 아주 맛집이 되죠. 누가 여기서 밥 먹고 갔다 해가지고 하나 걸어놓으면요, 그 집 맛집이 되는 거예요. 별로 상관없어, 우리랑. 근데 그렇게 사귐에 목마르잖아. 사귐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하다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참 동업하자 했는데 해가지고 좋은 경우 별로 없지. 동업회가 좋은 경우 있는가요? 다 자기 이익 볼로 하지. 자기 손해보면 다 털어버리거든요. 그게 싸우고 말이에요. 배신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귀자 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 맛이 씁쓸하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약은 쓰다. 참. 쓰니까 보약이다 생각하고 먹고 살아야 돼. 결혼 생활 달달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사귐에 교제에 목말라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알게 돼서 사귀었을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손도 잡고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구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구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다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알게 됐으니까 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자빠졌잖아요.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그 매일 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두 번 볼까 하는데 봤는데, 보고 나서 조화라는 그만이고 화를 입을 거다. 내가 죄인이라서 부들부들 떨었잖아. 그런데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밤낮으로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부르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귐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다 버릴지언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3절 다시 가서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사귐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귐으로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가 되지.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귀는데 이 영적인 그 사귐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지만 사회생활에서 사귀는 것은요, 진짜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고, 그냥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그거 없이 만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 친구라 하지. 초등학교 때까지 친구. 별로 이익관계 없이 그냥 옷 벗고 다니면서 다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냥 뒹굴고 놀았던 친구들이나 좀 사귀지. 나머지는 다 가려. 속 보여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하고 우리하고 일치할까요? 학교를 같이 나왔다고? 전혀 다르죠. 학교를 같이 나왔다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동질이냐? 동질 아니에요.
한 동네 산다 해서 동질이냐? 동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정치 얘기 무척 많이 한다고. 근데 그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다 패가 갈라지게 되고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선거철 되면 부부간에도 이혼 조심하셔야 돼. 여당 야당 하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과격해.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도록 생존했던 사도입니다. 마지막 사도인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돌아보니까 세상은 악하고 성도들은 약해. 그리고 이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단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고 그런데 세상 자체는 너무나 험악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위로할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사건이다. 이것이 위로다. 이것이 힘이다. 이것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천이 된다. 그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돼가지고 형제자매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귐이 있을 때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악하고 또 세상에서 아주 이단들이 득세해가지고 막 분열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런 이제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가 이 요한일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줬다. 그 생명은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명의 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그 영생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생명하고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차이가. 우리가 식품이 있으면은 이게 썩어져 가는 거는 버리고 새 거를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몸에 이게 낡아지고 쇠퇴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많아요. 눈도 잘 안 보여요. 옛날 같으면은 안 보이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안경 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관절이 다 망가졌다니까요. 퇴행성. 그래가지고 인공관절 많이 해. 그럼 나이 90 할머니 막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안진뱅이요. 근데 지금은 막 나이 90대도 할머니들 수술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괜찮아. 인공관절 멀쩡해. 그럼 또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생명은 새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 몸 안에 피가 있는데 이 몸의 피가 죽잖아요. 그럼 새로운 피가 계속 생겨나야지 정상적으로 이 몸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큰 병이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진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고장이 나고 항상 병든 상태로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상온에서 보관하세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게 시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요. 썩어요. 아주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냉동하잖아요. 냉동도 역시 오래 못 믿어요. 냉동에도 오래 넣어놓으면 그것도 역시 거기서 다 썩어요.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이 있잖아요. 옷이 있으면 입으면 이게 낡아집니다. 옷이 낡아지게 되고요. 가서 먼지 구덩이 속에 가서 뒹굴어 보면요. 흙탕물 뒤집어 쓰면요. 당장에 세탁 하나 못 입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간절히 필요로 해. 그래서 불안, 염려, 초조, 걱정, 인간 속에 있는 막 욕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슬픔, 이별. 오늘 오후에 가서 좀 쉬는데, 주일은 지금은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는데, 막 채널 돌리면서 봤는데, 엄청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 혼자 보면서. 그랬더니 저쪽에 있다가, 그렇게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보냐 하더라고.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안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절간의 스님이요? 가만히 앉아있긴 해봐. 보다 보면은 속 터지지.
아니 그 프로의 1군에 와서 투수를 하는데 그냥 포볼로 해서 그냥 하나 내보내고 둘 내고 세 내고 말루가 되더라고. 꽉 베이스가 꽉 차더라고. 계속해서 볼만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거 참 어떻게 자기도 미안해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와 해가지고 쫓겨나고 다음 투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투수가 들어가서 점수 안 주고 막아냈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낡은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항상 이 병약해가지고요. 자꾸만 병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조금 늦출 뿐이고 아주 위험성을 좀 낮추는 거예요. 높은 데서 꽝 추락하면 부러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사다리 타고 내려올 수밖에 더 있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예? 병나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요, 참 오래 걸려요. 근데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 사귀었던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끝내 좋은 건 없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소식이 끊어지거나 혹은 등 돌리게 되지,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막 꽉 차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다, 숨 쉴 수가. 예,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오늘 금요일도 그러고, 찬송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가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려니. 목사님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고 싶은데 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낡은데 아주 질렸다니까요. 이 낡은 생명에 질렸다니까요. 질 낮은 생명에 질렸다니까. 제가 캠벨 포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앉아가지고 막 두 송이, 세 송이 막 다 먹어버리지, 한 번에. 근데 지금은 뒷날이 걱정이 돼가지고 숫자 세가지고 먹어. 그래서 한 10알 이렇게 떼가지고 먹고,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만둬야 돼. 한 송이 다 먹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당이 안 좋으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낡은 게 지겹다니까요.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좀 좋아지는데,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내가 좀 더 편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좀 있다 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만족도가 없어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꽉 찼잖아. 먹으려면 먹을 게 없다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임금님이 그런 거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막 임금님보다 더 기가 살아야 되잖아. 냉동식품이나 먹는 주제에 무슨 기가 살아요.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 시시한 거 들어와가지고는 새로운 생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끝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우리 한 가족이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됐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의 운동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사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첫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때 펼쳐 보이게 된다.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예수를 아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만지고 보여주고 말하고 다 했잖아요. 그거 못 믿으면 뭘 믿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하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과 육체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근데 저 위에 있는 그런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 가는 방법은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잘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거는 그 서양의 플라톤 철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 잘 모르지. 동양의 이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도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삼라만상, 이 거짓된 세상을 떠나서 본질에 이르는 그런 세계로 가는 거, 그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알까 말까 하는데 집에서 처자식 거느리고 무슨 돌을 닦아요. 출근해가지고 못 닦지. 그러니까 출가해서 세상을 떠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진리 탐구만 하잖아. 24시간 진리 탐구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금욕도 합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잘 것도 안 자고. 그래서 아주 이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은, 범어서 스님은 그랬어. 등 붙이고 안 잔다 하더라고. 와, 그렇게까지 해, 돌을 닦으려고? 근데 도에 이뤘다고 하는 도장받은 분들은 없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구도자로 시작해가지고요, 끝까지 구도자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면 되겠지. 올라가는데 그 끝이 어딘지 몰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히말라야잖아요. 근데 히말라야는 하늘에서 보면 제일 낮잖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무슨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하면 못하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대산에는 그 월정사가 있죠, 밑에. 월정사.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상원사라고 또 거기 말사가 있어요. 근데 상원사에 있는 보물 중에 동종이 있는데 그 진짜는 아니겠지. 진짜는 보물이 그 동종이 있는데 그 종을 친다고 가봤더니 절에서 그 시간을 알리는 종 치는 시간이 있는가 봐. 그래서 한 번은 오후에 해질 무렵인가 저녁 무렵이 됐는지 하여튼 간에 무슨 시간이 됐는데 나와서 당번이 있는가 보죠. 종을 치더라고. 땡, 이렇게 치잖아. 그게 이제 깨달음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종칩니다. 오늘도 종 쳤을 거예요. 진리가 뭔가 그거 알라고. 예,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귐이 있지. 누구를 사귀었어? 생명의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했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다 봤잖아.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고민하고 찾을 필요 없죠. 종치면서 돌을 닦을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구나. 아, 그 말씀 가지고 더 이상 알 게 뭐가 있어? 무슨 신령한 지식이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 아니, 보여줬고 확실한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100대 명산이 있답니다. 그냥 붙인 이름이겠지. 산이 얼마나 많아. 강원도 가서 보세요. 한백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요. 그 우리나라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데서 제일 높은 데가 한백산이라죠. 거기 방송국 그게 있잖아요.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태백에 한백산에 차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차 타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강원도에 산이 많다 하는데 진짜 산 많아요. 네,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산이 많은데요.
근데 거기는 산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막 이래가 산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 뭐 태백에 가서 올라가서요, 한백산 이런 데 가서 올라가 보면요, 전부 다 산입니다. 가만 셀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산에 올라가는데, 말하자면 명산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올라가 보고 싶은 게 소원인 사람도 있어. 평생에.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올라가서 도 닦는다는 산이 어느 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와봤어요. 근데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근데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구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싹 영접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백계산을 다 올라가서 보고 할 거예요? 할 필요 없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경험이에요. 무슨 뭐가 깨달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막 순간적으로 신비로운 아주 막 심오한 어떤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건질지.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그랬잖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러면 그것이 뭐 도를 닦았다는 말인지 니들도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던데. 그냥 우리는 한 번에 가서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평생을 막 돌을 닦아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요거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그 확신을 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성당 좋아하시는데 좋아할 게 없다니까. 왜냐하면은 처음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죠? 왜냐면 행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매기잖아. OX를 매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무릎 꿇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OX를 하게 되면, 행위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떨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가 나면 성당 장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아마. 가서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좀 천국 가는데 보태려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헌금도 안 하다가 죽은 사람 이름으로 헌금도 보태려고. 떠밀어 올리려고. 왜? 공로 세워주려고. 이렇게 되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보니까 이 행위는 저울에 달아봐야 되는데 누가 그걸 확정을 짓습니까? 우리로서는. 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천국 밑에 뭐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음부가 있고 완전 지옥이 있고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함께 경험 못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경험,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 이게 바로 영원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참 안 됐네. 제가 왜 이렇게 찢겼을까 피나는데 저거 상처를 싸매주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가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또 싸매가지고 골절을 회복해줘야 되잖아. 그게 너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목자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하니까 너무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볼 때 저쪽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러워 죽겠네. 한편으로 부럽지만 별로 부럽지도 않지. 왜냐하면 부자가 날마다 파티했잖아. 마지막 결말 어떻게 됐어요?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아이고 하니까 잘못 왔다 했잖아. 그럼 우리가 볼 때 부자가 참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참 안 됐다 보여집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됐다 보여지는 게 정상이지.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나가 니네웨 왜 안 갔냐면 니네웨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어요. 저 원수들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뿔났어요. 얘네들이 왜 회개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구원받냐고. 영혼 사랑할 마음 없어. 근데 진짜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낡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잊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보면 안 됐네라고 하는 거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적으로 볼 때. 네, 그래서 이번 10월에도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고.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인데 재미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영생이 없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같다.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같아. 근데 은혜 받는 방법은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시간이나 장소나 그 수단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흥의 경험이고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경험들은 다 공통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거. 우리가 거기에서 다 이제 믿음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 거지. 어떤 사람은 울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은 안 났지만은 참 고맙다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이 임하면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그 믿음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사건이고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막 기쁨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또 전도를 강하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사건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다 똑같아. 검증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와서 세례 받으라고. 교회 회원이 되라고 해서 문 열어준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 거지. 그 예배 드릴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경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약간의 예배 순서는 다르고 그런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렇게 이렇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거든요.
신비로운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만약에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하고 경험이 같은지를 내놔봐라. 말 못해요. 내가 본 거는 이런 거야. 아주 동쪽으로 한 사람이 있고 내가 본 거는 서쪽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라고 하는 걸 맞출 수가 없죠. 신비주의에 들어가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영적인 지식, 고상한 영적인 지식, 이 세상 육체를 탈출해서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거는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깨닫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서 그 도를 알게 되면은 그리 될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경험치를 가지고서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다양하지만은 그거를 딛고 설 수 있는 기본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교인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목적을 나누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형편은 다양하지만 결국에 가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주관적이고 신비로운 이런 데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아멘. 만약에 나 하나만의 어떤 특별한 사건이고 우리하고 너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답이 없죠. 그게 지금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는 천주 이렇게 해서 썼지만은 캐톨릭이라는 말 쓰잖아요. 세계적으로는. 근데 캐톨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도 캐톨릭입니다. 우리도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근데 저 천주교를 로마에 근거한 캐톨릭이다 할 때 그냥 로마 캐톨릭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천주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요. 천주교에만 쓸 수 있는 고유한 말은 아니고 우리 개신교도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모양은 좀 다르지만 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 역사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바울이 혼자 지어서 쓴 건 아니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의롭다함의 문제는 구약 성경에도 믿음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래 바울이 그거를 잘 반영해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걸 인용해 와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때때로 막 묻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오니까 어거스틴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는 믿음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중세시대로 가면 이게 또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루터가 고민하다가 또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천둥 벼락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두렵잖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항상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잖아. 그랬을 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가려워서 너 됐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이거는 백전백패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대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한다라고 해준다. 그거를 이제 또 그 루터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의 믿음의 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세월 지나면 또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러다 또 이제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웨슬리도 참 이렇게 열심히 막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막 찬송하면서 평안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 또 충격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하고 절대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릴까. 그게 이제 그 루터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서문. 이제 그 루터의 은혜가 또 웨슬리에게도 강하게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의, 하박국의 그 의, 또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의, 그 다음에 또 어거스틴이 말했던 은총, 의, 믿음의 의, 또 그 루터가 말했던, 또 웨슬리가 말했던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믿음의 거인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때마다 또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경험이에요.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 그 얘기를 이렇게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그거를 발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의 의로 받은 거예요. 근데 좀 있다 보면은 또 막 잊혀지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데 어찌할 거라고 할 때 이거는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속을 붙드는 믿음의 의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일어서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해골떼들이 살아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산 군대 이뤘더라. 그러면 교회가 살아날 때 어떠냐? 초대교회가 살아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또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죠. 교회가 죽어갔다가도 또 이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가는 부흥의 역사들도 보면요 똑같은 역사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게 되고 이러면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흥은 우리에게만 있는 부흥은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뭐 웨일즈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막 각 나라에 그런 나름대로 부흥의 불길이 있었어요. 요소는 다 똑같아요. 갈급해서 기다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구했더니 그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 비슷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진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데 따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함께 공유하고 또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산속에 돌을 닦으러 가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여기만큼 올라가게 되고 저쪽 교회는 저러니까는 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네 라고 하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있을 수 없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귄다. 우리가 경험한다. 경험해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나 방법은 각각 달랐지만은 우리의 이 모든 경험은 별개의 경험이나 모르는 경험이 아니라 진리에 바탕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령을 붓는 사건,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모양은 좀 달랐지만 같은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험 없이 확신 없이 동질성 없이 그냥 부서져 가고 신비주의로 가거나 혹은 행위주의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굳건하게 쓰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 쓰는 것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이것을 꼭 붙들고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감사하고 이 경험이 또 우리의 사귐이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교회 생활,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사귀는 생활, 정말로 강력하고 단단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